안녕하세요. 2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랜디 알코는 하나님은 캄캄한 밤에 심지어 가장 어두운 빛깔의 실로도 놀랍도록 아름다운 작품을 직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사명을 다하기까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가 백성과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폭행할 때 천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을 결박해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해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 스스로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빗나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 정결 의식을 행함으로 그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누가는 지금까지 바울에게 닥칠 운명이 결박과 고난임을 보여왔으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 스스로 오해를 불식시켜 이 상황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이에 천부장들과 군인들이 그 진상을 알고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해 데려가려 합니다. 이는 아가보 예언의 시련이며 이때부터 바울은 미결수 신분이 됩니다. 바울의 체포와 재판 과정은 사도행전 내용의 4분의 1에 해당하며 공회와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재판 과정은 결국 바울을 로마로 이끕니다. 위기, 구원, 결박, 재판의 모든 과정을 허용하고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친히 복음 전도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신가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 많은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선지자들의 예언도 있었고 바울 자신도 이미 죽음을 예견하는 듯한 각오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할 때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이들이 예루살렘에도 나타나 사람들을 충동하며 선동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대적해 가르치는 자라고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남자의 뜰에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경계벽에는 이방인의 출입을 금하는 경고문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붙어 있었습니다. 경고문에는 이방인들이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당국도 이런 죄를 범한 로마 시민에 대한 사형 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알게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라비모와 함께 다녔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을 이스라엘 남자의 뜰에까지 데리고 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구타하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고 협박을 하며 예루살렘 성을 소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일 작정으로 구타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렸다는 급한 보고가 로마 주둔군 최고사령관 천부장에게 들어갔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달려온 천부장과 휘하의 군사들에 의해 바울이 체포되고 양손과 양발이 사슬로 결박되었습니다. 일단 위기를 넘긴 것 같으나 유대인들은 너는 그를 제거하라고 천부장을 압박합니다. 유대인들은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총독 빌라도에게 너는 이 사람을 제거하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평생 그와 하나 되어 그의 이름만을 위해 사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던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무리들이 너는 그를 제거하라고 외칠 때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 또한 자신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의 비방과 위협 속에서 바울은 청중이 모인 때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는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을 걸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갖습니다. 바울은 체포된 상황에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군중의 주목을 받게 된 순간을 기회로 삼습니다. 그는 비록 매맞고 쇠사슬에 매여도 그 시간을 복음 전할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로 삼고 자신의 신분과 지식 등 모든 것을 복음 전파를 위해 활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사용되어야 합니다. 소요를 일으키는 폭력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오직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화목하게 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를, 다소 시민으로 헬라어를 할 줄 알지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이기에 히브리 말로 연설합니다. 예수님과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바울에게 복음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가진 것,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모두 활용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바울이 히브리어로 유대인 청중에게 연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신 친척 혹은 이웃을 찾아가 복음 전파 기회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전보다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추구하는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사람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때로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불안해하며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확신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확신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완벽한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처럼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급박한 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일을 주님 전파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